목마름의 끝에서 만난 참된 생수.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 말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오늘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 새벽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잠을 깨며 물 한 잔을 마시듯이 우리 영혼도 매일 아침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낍니다. 오늘 하루도 버텨낼 힘이 있을까? 이 근심은 언제쯤 끝이 날까? 현대인의 삶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오의 뜨거운 태양 아래 아무도 찾지 않는 시간에 운물을 찾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생존의 물을 기르러 왔지만 그곳에서 생명의 주인을 만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문제, 자녀 걱정, 관계의 아픔이라는 생활 키워드를 들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은 단순히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을 넘어서서 우리 존재의 근원을 만져 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를 먼저 찾아와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그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전히 육체적인 편리함에 머물러 있는 여인에게 우리 주님은 갑자기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씀은 여인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송곳과도 같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굳이 이 수치스러운 사실을 들춰내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진정한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직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거룩한 가면을 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남편이 무엇인지를 물으십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돈이나 성공이나 자존심 혹은 숨겨둔 중독들, 그것들이 우리를 목마르게 합니다. 우리 주님은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의 환부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새벽
정직하게 주님 앞에 그 부족함을 내놓으십시오.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십니다. 자신의 수치와 죄의 문제가 드러나자 여인은 당황하여 화제를 예배 장소로 돌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어디가 맞습니까? 이것은 전형적인 종교적 회피입니다. 본질적인 내면의 변화보다는 형식과 장소에 집착하는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예배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십니다.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의 where,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드리느냐의 who와 how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인간의 감정적인 흥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로 드린다라는 것은 인간의 철학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벽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예배자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과 진리로 반응하고 있는가? 장소라는 형식 뒤에 숨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 하나님을 대면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인은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이고도 은혜로운 선언을 하십니다. 2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니라. 사마리아 여인은 신학적으로 해박하지도 도덕적으로 깨끗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빌라도나 바리새인들에게도 감추셨던 자신의 정체를 이 여인에게 가장 먼저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자격 있는 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갈망하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그라, 에고 에이미. 이 말씀은 내가 바로 네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생수다. 내가 바로 너의 인생의 모든 갈증을 해결할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의 위로자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내가 너의 길이다. 이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여인의 인생이 어떻게 완전히 뒤바뀌었는지를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녀의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녀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생존을 위해 그토록 소중히 붙들고 있었던 물동이가 이제 메시아를 만난 기쁨 앞에서는 더 이상 우선순위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던 세상의 가치들, 나를 증명하려 했던 수많은 장식물들이 주님의 영광 앞에서, 복음 앞에서 그 빛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그라, 에고 에이미.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홀로 눈물 짓는 그 고립된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여전히 생수의 근원으로 서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나설 때 어제의 무거운 물동이를 그대로 짊어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수를 마신 기쁨으로 세상 속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일터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세상은 다시 우리를 목마르게 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의 비난이나 예기치 못한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 때
오늘 이 새벽에 만난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내가 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하루 종일 묵상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은 더 이상 수치스러운 과거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타는 목마름으로 운물을 찾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와 허물을 가리지 않고 주님의 빛 앞에 내어놓습니다. 형식적인 종교인이 아닌 성령과 진리로 반응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가 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세상 속에서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내면의 우상을 버리게 하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가족과 이웃에게 예수님이라는 생수를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